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로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규정해 주시느냐,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의미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어떤 힘을 갖게 되었을 때 혹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인격이고 또 믿음입니다. 우리 옆 나라에 있는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현재의 주석은 권력을 갖기 전과 권력을 가진 후에 가장 극단적으로 바뀐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시진핑은 그 9천만 명, 약 1억 명 정도 되는 공산 당원으로 살면서 그의 주석에 오르기 전까지의 평판은 목석과 같은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채로 무색무취의 사람으로 점점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됐죠. 원래 숙청을 당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주장이 드러났다면 절대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무색무취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평가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후진타오와 장쩌민의 권력 다툼 속에서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아무런 색깔도 없고 무색무취다 보니 그를 이용하려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후진타오였습니다. 후진타오 생각에는 그를 권력의 핵심부로 올려대면 조금 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가 주석이 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2013년에 실제로 무색무취였던 이 시진핑이 주석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무색무취하고 안정지향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시진핑이 주석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돌변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크게, 또 서방의 언론에서도 시진핑이 주석에 오를 때는 야, 이제 중국이 유럽과 미국 혹은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주석에 오르고 나서는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정적들을 한순간에 다 쳐냈습니다. 중국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8인 집단 체제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숙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2018년에는 그가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주석은 3번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 상한선을 폐지하죠. 그러면서 절대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독재자와 같은 리더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을 꼽지만 중국의 시진핑을 꼽습니다. 힘을 갖자마자 시진핑이 돌변했다. 30년 동안 그는 발톱을 숨기고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평가하는 것은 그가 원래 조용하고 무색무취였던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갖기까지 오랫동안 발톱을 숨기던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시진핑이 진짜 시진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조금 무섭거나 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인물이 되라고 해서 시진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힘을 주셨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굽신굽신 되다가 갑자기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살아가다가 힘이 주어졌을 때 그때 제대로 된 힘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참 공생애 중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부르심은 언제인가, 아들이지만 그런 실존적인 고민과 답을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당신의 평판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내가 이거 좀 고쳐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막 움직이거나 잘 보이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셨죠. 스스로 있는 분이지만
지금 내가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선지자입니다. 혹은 선생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스승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그 이야기가 계속 회자됐던 것이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거 말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가장 최측근에서 볼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가장 가까이서 볼 때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입니다. 3개는 비슷한 관점이라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할 때 똑같은 시선으로 조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은 인자로 바라보고 어떤 성경은 왕으로, 어떤 성경은 메시아로 각자 다양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예수님 그 한 모습에 귀결이 되어 있죠. 성경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 평가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척점에 서 있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을 다 관찰한 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도 평가합니다. 가장 대척점에 있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던 사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에 올라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다 죽게 됐다고 했을 때 풍랑 속에서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잠잠하게 하자 그 모든 여정을 지켜봤던 뱃사공들은 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한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삶을 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곳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사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 나 자신의 존재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요즘에 드라마 중에 인터넷상에 가장 오르내리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느라 그런 거 안 보시죠? 예, 그것보다는 아마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구독하기 전에는 못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좀 보면 아주 시골에서 1960년대에 태어난 유복자로 태어난 아무것도 없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유복자로 태어나서 집에서도 별로 대우도 못 받아 하는데 투박한 어머니가 너무나 극진하게 투박한 표현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집안에서도 별로 구김도 없고 되게 당당하게, 원래 기질적으로 당당하지만 당당하게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제주도 깡시골에서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를 이어갑니다. 맞아, 엄마가 그때 그렇게 사랑해줬지. 엄마가 그때 이렇게 나를 대변해줬지. 엄마가 또 일찍 돌아가셔 해내어
일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받았던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도 너 꿀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평생 어머니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적으로 다 지지해주고 사랑해 주실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지해 주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해 주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 두 번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앞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공생에 맡길 때 세례를 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명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평생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붙잡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될 겁니다. 내가 자리에 오르던, 어떤 힘을 갖던, 어떤 직분을 가졌던,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과정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인정받던 그날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보냈지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말도 못하던 제자들, 어렴풋이 알던 제자들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그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날, 어떤 직분을 받는 날, 혹은 내가 이 정도 되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러면 그때 대부분은 뽐낼 겁니다. 아, 그래,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정받는 날, 하나님께는 이미 인정받았고 사람들의 평판, 제자들, 가장 가까운 데서 보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그게 이성적으로 한 것인지 성령께서 입에 다 넣어주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날은 예수님을 최고의 주님으로 고백하던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 동상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됐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그날이었죠. 근데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야, 네가 잘 알아봤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좀 누려보자 라고 하는 것, 그게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마치 사람들이 왕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 처음으로 도전받았던 것은 사탄이 광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금식 끝난 그날 다시 찾아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한번 꺾어보려고 했습니다. 야, 네 마음대로 다 해보면 되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고, 나한테 한번 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라는 유혹을 하죠. 근데 바로 그 유혹이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로마 동상 뒤에 앞에 두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날 제자들에게 당신 스스로도 제자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처음으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날은 이런 말 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날은, 그래 그러면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제 내 뜻대로 너희들이 좀 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거야. 그게 아주 전형적인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그게 보통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청사진을 내보내는 날이지 이런 얘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그날에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힘을 갖고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너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날, 우리 속담에 흔히 말하듯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사흘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해봐라. 너희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힘을 가졌을 때 그때 내 것을 가지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곱씹어보라 라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노회에서는 고시부에서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장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시위원회 소속이 됐기 때문에 좀 하루 같이 전 시간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제가 맡은 분량은 해야 돼서 감독을 하고 면접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 담당이 이제 장로님들 면접이었는데요. 보통 면접하는 분들이 3분입니다. 목사님 2분, 장로님 1분. 다들 이제 비슷한 질문, 어떤 장로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택되신 분들 시험 보고 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결같이 이제 장로가 된다면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면접하시는 저도 다른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길게 얘기하신 면접하신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참 대답을 하자. 근데 제가 장로를 해보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돌아보니 장로님이 되시면 할 일이 되게 많고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잘 따라서 어떤 장로가 되어야 할지 그 고민을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당신의 이야기,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목사들은 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교회는 참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 스스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그분이 장로로 섬기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장로님 되시는 분에게 하고 싶은 일을 참 많을 텐데 그거는 우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하시라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함께 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리에 오르면 뭐 하고 싶은 게 많죠.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던 그날 예수님은 내 삶의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세계선교연구원에서 조교와 연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별세하셨기 때문에 장신대에서도 같은 추모 예식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제가 있던 연구원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추모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 영상을 편집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면서 어떤 내용으로 좀 편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영상을 쭉 다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곡점이 있는 일이 있었는데 1992년에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한 것이 아시아인의 최초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됐죠.
9시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 종교계의 노벨상을 받는 템플턴상 받는 사람이 있었다.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그 나라에서는 그냥 상만 받고 오시고 한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63 프레스센터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목사님 한 분 나오셔서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와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저 원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원본을 보면 저 말씀하실 때 나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축하로 왔다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침묵만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지금까지 쌓아놓은 헌신과 노력의 결과, 세계가 인정하는 템플턴 상을 받던 감사의 예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전에 한번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야 될 텐데 그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모습을 보고 그래서 템플턴 상을 더 받을 만하시구나. 그래서 저런 사랑을 받을 만하신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을 삶을 사는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라 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빠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 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일회용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생각했을 때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 주님이니까 이렇게 사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26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냥 짐작은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안 된다, 저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나 또한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고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 내 뜻을 펼쳐보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순한 예고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주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쯤 되면 포부를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서 세계의 역사는 늘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악한 길로 갔다가도 선한 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쌓아온 역사 속에 우리는 이제 오늘도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내가 이쯤이면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칭찬받는 자리에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길을 가게 하셨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겐도라 라고 천명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쯤이면 됐겠지가 아니라 이만큼 하면 됐겠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